에스겔서 33장 21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었다라는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런 자들과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세 파트로 나눠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21절부터 22절 이 내용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는 그 소식을 전한 자가 있고, 그와 동시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서 이제는 닫힌 입이 이렇게 열려서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 활동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하신 장면이 21절 그리고 22절 이 두 절 가운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즈음에 이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곳 바벨론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가 벌써 1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12년 10월 5일 이렇게 오늘 그 시점을, 말씀이 임한 시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미 2차 포로는 BC 597년에 끌려갔고, 지금 현재 끌려간 지 10년 12년 10월 5일이 지났으니까 지금 현재로는 BC 585년경이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자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와서 들려주는 소식은 뭐냐? 바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선포되었던 메시지가 되죠. 바로 예루살렘 성은 바로 멸망한다. 이 소식을 직접 이렇게 도망온 자를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약 6개월 멸망한 그 이후 6개월이 지난 소식이에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에스라 7장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바벨론까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 약 1100km 정도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때 당시 도보로 걸었을 때 약 4개월이라는 이런 기간이 소요됐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간격이 약 한 6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이런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그런 자의 소식으로 뒤늦게 지금 이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지 못했죠. 그리고 굉장히 에스겔 선지자를 곡해하고 또 매국노 취급하고 있던 그런 내용에,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현장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다시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거짓 그러한 예언을 그들은 너무나 굳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라는 것, 바로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예언했던 에스겔 선지자는 오해를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선포되는 그
예언의 말씀처럼 함락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22절,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바로 그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니 다음 아침에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날 지금까지 에스겔 선지자는 오랜 기간 동안 뭐 했습니까? 입이 닫혔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더 이상 임하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미 에스겔서 24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우리 잠깐 에스겔서 24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그의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이제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않겠느냐. 지금 오늘 이루어지는 상황을 미리 지금 2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내 입이 뭐하여서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에스겔서 3장 26절 그리고 에스겔서 3장 27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이제 닫아버리게 되는 거죠. 혀가 입천장에 붙어 이제는 말을 못하는 이런 벙어리가 되게 만드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을 닫게 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는데 그 입을 여시는 그 타이밍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날 도피자가 있다는 거고 그 도피자가 내게 와서 그 소식을 알리는 그때 내 입이 열릴 것이다. 이미 에스겔 24장에 말씀하신 내용을 오늘 그대로 성취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아무리 말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입을 닫게 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입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은 그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였을 때 그때 내 입이 열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닫힌 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을 여셔서 이제는 그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는데 크게 두 대상을 놓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23절부터 29절까지 이 내용의 첫 번째 오랜 기간 동안 닫힌 입이 이제는 열려서 예언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군가. 자, 23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는데 대상입니다. 24절 인자야 이 이스라엘이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의 황무한 땅에 거하는 자들 그 얘기는 멸망을 당할 그때 일부는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 또 일부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런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황무한 땅에 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이렇게 씁니다.
아브람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24절 하반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지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만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선민의식으로 그들 생각 가운데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하신 그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던 것처럼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신 거라면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지금 현재 남아있으니 마땅히 이 땅을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이 점점 이렇게 성장 성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까지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자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줬는데도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약속의 땅 기업을 주셨다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숫자인데 당연히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내용이 그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예언하라는 겁니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착각하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기업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불순종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이 땅은 바로 우리 기업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6절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이웃과의 관계가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 땅이 너희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해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 이 말씀이 임합니다. 27절 내용을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금부터 말씀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다 이루시겠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맹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크게 자 이렇게 표현해요. 황무지에 있는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진다. 들에 있는 자들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겠다. 산성과 굴에 있는 자들은 전염병에 죽게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황무지에 있든 들에 있든 아니면은 산성에 있든 아니면 피하에서 동굴에 있든 어떤 경우든 칼로 들짐승으로 전염병으로 다 이렇게 죽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삶을 두고 맹세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28절 내가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다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에 지나갈 사람이 없고 황무지가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늦추겠다는 거예요. 늦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실행을 하시겠다. 그래서 칼이 임하고 들짐승이 임하고 전염병이 임해서 아예 황무지가 되고 그 지나갈 사람이 아예 없게 하겠다. 그러면 29절,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금 예루살렘이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때에 똑똑한 사람,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가고, 그리고 뭔가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이제 애굽이라든지 그 주변 국가로 다 도망가고, 실제 남아있는 그런 자들은 바벨론이 생각했을 때 별 쓸모없는 그런 어떤 자들인데, 그들은 거기서 남아있으면서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관계, 그리고 이웃에 대한 관계, 철저하게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칼에 들짐승에 그리고 전염병에 다 쓸어버리겠다. 아예 황무지를 만들어버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게 만들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인 줄 그때서야 너희가 알게 하겠다. 결국 이제는 말씀을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는 그들에게 경고와 심판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민이라는 큰 착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그래도 이런 남아있는 그런 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마땅히 이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소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하는 내용을 예스겔 선지자가 닫혔던 입이 풀리자마자 이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바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말로만 어떻게 순종하고, 그리고 선민의식에 찌러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어떤 기업의 그런 마땅한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등진 상태에서 아니잖아요. 교회만 나오면 천국이 보장된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그 자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착각하는 이런 어떤 인생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두 번째 대상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제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희에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에 대해서 말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21절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직접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그 먼 곳 1100km가 넘는 바빌론까지 달려와서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그 소식을 이제는 전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던, 아주 그냥 비판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자들이 결국에는 시간 속에서 거짓 선지자의 말이 참 예언이었어요.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참 예언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던 내용처럼 예루살렘이 망했다. 그러니까 뒤늦게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누구에게 찾아와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얘기하면서 각각 지금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한번 뭐하자? 들어보자. 지금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오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봅니다. 자, 그런데 나오는 모습을 31절 보니까 백성들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로 나올 것이고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오랫동안 겪다 보니까 우리는 예스겔 선지자를 비난했는데 예스겔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바로 이렇게 함락되었다. 우리의 기대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 안 가서 바로 본국으로 이렇게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의 소망을 주었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실제 참 선지자는 예스겔 선지자였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전하실 메시지가 분명코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예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들어보자 하고 모두 다 예스겔 선지자 앞에 나왔고 예스겔 선지자 앞에 앉아서 예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뒤늦게 예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스스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그대로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 행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지금 이렇게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늘 말로는 잘 알아듣지만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작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말은 들으나 행하지 않는다는 것, 이 내용은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그 마음은 뭐를 따라가요? 욕심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 이 내용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욕심을 이렇게 채우는 도구로 쓰게 된다는 아주 표리부동한 겉과 속이 전혀 다른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이런 삶이 모습이 지금 예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포로로 끌려간 그런 사람들을 보게 돼요. 이제 본국에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경고받고 있고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끌려온 그곳에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해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씀을 사랑한다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욕심을 우선시하고 있는 이런 어떤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2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뭘로 들었습니까? 음악 소리로 들은 거예요. 아예 그냥 극장에 가서 영화 보듯이 듣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아주 그냥 이 미디어를 통해서 손쉽게
수많은 주옥 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그런 사람에게 듣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학자도 아주 주옥 같은 말씀, 목회자들도 정말로 생명의 말씀, 이제는 원하는 시간에 계속해서 들어요. 근데 들을 때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기에 듣습니까? 아니면 들을 때 마치 평가하듯이 저것은 들어야 할 메시지고 저 내용은 들어서 안 해야 할 메시지고, 그런 판단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서 마치 음악 감상하듯이, 마치 영화 감상하듯이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런 자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봅니다. 32절. 그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이 내 욕심을 채워주는 것만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듣는 이런 자들은,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고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도 뭐한다?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31절에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 32절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자,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33절. 그 말이 응하게 될 때, 그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들 가운데 있었음을 그때야 뭐한다?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29절 하반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33절,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 알리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결국에는 그들은 듣지 않아요. 음악 소리처럼 영화 감상하듯 이렇게 들었습니다. 듣는 것은 잘 듣는데 전혀 행하는 그런 내용들은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 칼로 들짐승으로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 그리고 아예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실제 그 사실이 이루어지면 그때서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걸 그 뒤늦게 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우리의 기초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장 21절 내용을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다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오해해서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내용을 자칫 오해하면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걸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자,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의 그런 어떤 이 고백, 이것은 믿지 않는 그런 고백,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이런 어떤 고백이 되어지는 거고, 결국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마땅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 것이 옳다는 거예요. 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2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 어떻게 해요?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자 같다. 그러니 결국에 외적인 모습으로 보면은요, 하나님 사랑해요 똑같이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근데 정작 어려움을 만났을 때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이 부딪힐 때 그때 무너지느냐, 아니면 반석에서 집을 놓기 때문에 이제 무너지지 않는 건가? 이 내용을, 자, 모래 위에 집은 짓는 자는 무너질 것이지만 반석에 지은 자는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기초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할 때 바로 듣고 행하는 그런 자는 구원의 문제가 이미 그 토대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세워지는 그런 집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외식적인,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제 전혀 행함과 무관하는 그런 어떤 삶의 이런 어떤 모습으로, 마치 오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돼요? 내 유익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멘하고, 그리고 나와 이제 유익과 관계없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저 듣고 평가하는 그런 자리가 있다. 그런 자는 오늘 우리 주님의 내용으로 본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이런 유불리를 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줄로 깨달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가 이제 집을 계속해서 지어나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말씀에 합당한 결실을 풍성히 맺는 그런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그런 고백과 그런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께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입을 닫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듣지 않기에, 않을 수밖에 없기에 이제는 입을 닫고, 그리고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된 그 소식을 듣는 그 바로 전날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제는 그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크게 대상이 두 가지. 예루살렘에서 이제 멸망당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선민의식에 찌들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의 기업의 마땅히 소유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착각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을 그들을 향해서 열린 입으로 이제 예언이 이루어지고, 더 나가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그들은 철저하게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 유익에만 맞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이제 듣고 행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나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자 모두의 모습을 살펴보니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제 끝까지 주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유익을 따라 욕심대로 행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그대로 묻어납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듣고, 그리고 듣는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히 맺어 주님의 마음을 흐뭇해하고 이를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귀한 자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